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교회 이 책을 한 장씩 이 수요 저녁에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남은 몇 주 동안 작년에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승리하는 교회 책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만 다음 2, 3주 동안 저희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승리하는 교회 앞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 또 어느 곳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부분은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맞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면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는 곳은 어디냐? 자, 영과 혼과 육 중에서 바로 영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육신의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력이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없던 지식이 마구 생겨나고 더 똑똑해지나요? 더러운 성질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인격이 고상하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받았던 내 마음의 상처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어떤 그 감정의 변화들, 약한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셨습니까?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눈 녹듯이 다 용서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중에 아니요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한 것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창조물로 재탄생되었다면, 아니 내 안에 적어도 이 정도의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 믿음은 가짜입니까? 자, 아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고 옆집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짜일까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제대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영역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바로 나의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나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혼과 육이 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바로 혼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의 영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의 영역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멕시코 빈민가에서 어렵게 참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LA 공항에 내리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영주권을 받았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빈민가에 살면서 참 어렵게 살면서 그냥 그 내 안에 형성된 노예 기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받은 상처라든지 어떤 기질, 내 성격은 미국 와서 영주권을 받는 순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에서 받은 상처들이 미국 도착해서 영주권을 받는다고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법적인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혼의 영역에서는 내가 느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왔다고 해가지고 없던 지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갑자기 다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없던 의지, 약한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육은 어떻습니까?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멕시코에서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미국 와서 영주권을 받으면 갑자기 고혈압이 다 치료가 됩니까? 미국 시민이 되면 멕시코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질병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멕시코에 있을 때는 안 먹으면 배가 고팠습니다. 자, 미국에 오면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아닙니다. 미국에 와도 설사 미국 시민권을 따도 법적인 신분은 바뀌었지만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의 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요? 나의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 혼과 육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나를 형성했던 많은 그 과거에 나의 감정,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은 나의 법정의 신분이 바뀌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단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내가 나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더럽고 넘치는 악을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그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개역개정은 영혼을 구원할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라. 자,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이 영어 성경을 보면 soul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번역될 때는 무엇을 영혼이라고 번역합니까? 스피릿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영혼. 그리고 이 soul은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 하면 혼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개역 개정의 영혼으로 번역이 된 원어의 95%가 다 이 soul, 혼으로 번역해야 맞는 번역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을 우리가 혼으로 번역해서 다시 재해석을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려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육신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다르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길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내 마음에 심을 때에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주한 세상,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내 마음에 받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시시때때로 요동을 칩니까? 관계가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치고, 여러분 정말 세상을 다 놓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받아 내 마음에 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 연약함들이 다 악한 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건성건성 성의 없이 읽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자, 그럼 여기서 이 구원이란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해방시키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잘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세상과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심과 염려 때문에 눌렸던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풀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해주고 보호하며 보존해주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 혼을 온전하게 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1장 21절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치유받고 구원을 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이 잘 되는, 강건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힘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내 마음에 심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보호하고 치유하며 보존하고 온전하게 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세상에 끌리는 나의 모든 그 마음의 흔들림을 지켜주고, 그리고 평강을 주는 최고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을 보호해 주는가? 자, 한 걸음 우리가 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 진리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너희의 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의 혼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의 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혼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 성도의 마음은요, 그 혼, 그 생각, 그 마음과 감정은 그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고 재창조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혼과 육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어떤 그 지식, 감정, 의지, 생각, 마음, 육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내 영이 순간에 재창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은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구원해 나가야 되는, 완성해야 될 우리 구원의 영역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성화되어 가느냐, 변화되어 가느냐, 한평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근거는 무엇이냐,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 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이 열려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혼을 열어둔 여러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이제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연말연시가 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마음도 분주하죠. 챙겨야 될 일들 때문에 또 마음이 분주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달려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줄 것입니다. 분주한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주한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질서 있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이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같은 시간을 사용해도 평안 가운데 훨씬 효율적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이 마지막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머지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